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러한 주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내비게이션의 발달,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방지턱 하나조차도 안내를 해줄 정도로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이 내비게이션, 과학 문명의 발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남자들은 3명의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왜 꼭 남자들만 그렇게 당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로 아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로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내비게이션 음성을 남자 음성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 반드시 따라야 할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오늘 오후에 또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마치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모르는 길을 운행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사람들이 나름의 또 방법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방법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방법이 모두가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이 잘못되고 또 방향이 잘못되면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동안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틈만 나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된다면은,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이 팔려버린다면은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8장, 원래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길어가지고요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8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 또 자기가 만들어낸 짝퉁 제단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왕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만들었던 그 거짓 제단이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단 지역에, 남쪽으로는 베델 지역에, 북이스라엘에서 최북단 단과 최남단이었던 베델 지역에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라가 갈라질 때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단을 2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제단을 2개를 만들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은 여로보암 자신을 배신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북쪽에도 저 최북단의 단과 최남단의 베델이라는 지역에 내가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제단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그 신앙에 빠져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폭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울리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외형은 신앙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현 시대에 그렇게 짝퉁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예배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경고의 나팔이 울립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입에 나팔을 댈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자, 이 나팔은 주로 양의 뿔로 만들었는데 주로 언제 사용이 되어졌었냐 하면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 때나 또 아니면 절기가 되었을 때에 또 어떤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경고용으로 뿌뿌 하면서 이런 양각 나팔이 그렇게 울려졌습니다. 자, 이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발견하고 경고의 나팔을 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이런 나팔 경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은 그냥 거짓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1도 모르면서 눈꽃만큼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형식적인 암, 그 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 이런 인간적인 도덕을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의도적인 거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왕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인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북이스라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약 200년의 역사에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반란을 거듭하면서 세워졌다라는 것. 자, 그렇게 반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지도자를 세웠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은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보는 것에, 여러분들의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이 오감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지 정말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들은 바라보면서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라보는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왕을 세우면서 정치적인 야망으로 반란을 거듭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지역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에 나오는 송아지는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였던 그 금송아지 숭배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때까지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의지하고픈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을 호세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해버리는 말이 바로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금송아지는 또 너희들이 만든 신은 참 신이 아니니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형식이 초라하고 볼품 없다고 할지라도, 화려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모두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타협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내팽개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그들의 삶은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그 신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이 자기들의 목을 조여오는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만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경고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반드시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일 선포되어지는 또 모든 예배 시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 경고의 나팔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보는 것과 또 모든 오감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경고의 나팔을 울린다라는 거죠. 문제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깨어 있어서 돌이키느냐, 그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별일 아니니까, 내 삶에 별일 없으니까, 내 삶에 위험한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경고의 나팔을 무시해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경고의 나팔이 울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경고의 나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경고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나팔이요, 우리를 더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은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뭔가 이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뭔가 찝찝하다 싶을 때는 하지 마시라고, 그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 제목처럼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 경고의 나팔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면 인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심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벼를 심으면 가을에 벼를 거두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을 심게 된다면 어떤 것을 거두게 될까요?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심는 자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광풍과 같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람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헛된 인간의 노력들을 의미하고요. 광풍은 파괴적인 어떠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이 바람과 같은 잘못된 씨앗은 재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들나귀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죠. 들나귀는 집나귀와 달리 고집스럽고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 바로 이 들나귀입니다. 주인의 고삐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서 방랑하는 들나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답답하다,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국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떠난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바람을 심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국과 아수르를 오가며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바람을 심었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던 만족과 행복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외교와 노력은 오히려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교와 정치 동맹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오히려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동맹을 맺었는데 조공을 바치는 피지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동맹을 맺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값을 주고 얻고자 해도 쇠하여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한 대표적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솔로몬을 예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처음 등극할 때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솔로몬의 시작은 온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을 때에 두려워할 정도로 위엄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말년에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으로 처음 등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서 주변 나라들과 솔로몬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길, 아버지의 길로만 행하면 된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완공하고 장막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았을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하고 났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네가 지은 이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솔로몬,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당하여서 이스라엘은 온 민족 가운데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재앙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처음과 달리 변해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몰라서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이 스바 여왕의 칭찬이 솔로몬에게는 오히려 저는 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놀랐다. 당신의 소문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음이 복되도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 여왕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그렇게 외치고 높여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때부터 교만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칭찬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솔로몬을 변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은 처음에 품었던 마음과는 변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겸손했지만 살아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해버린 결과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우상천국으로 빠지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 섬겼던 솔로몬 왕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건물을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무시하면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와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면은 결국은 패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난 수고는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원이 그렇게 의미 없는 재앙으로 임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의미 없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11절에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더하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었던 제단은 오히려 죄를 짓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 종교적인 절차는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고도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배는 열심이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은 8장의 결론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다고 할지라도 호세아서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선포될 것이기에 너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결정,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식은 곧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가? 순종을 심고 있는가? 광풍을 거두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바람의 씨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